창세기 1장 1절, 또 26절에서 28절 말씀, 성경 1페이지입니다. 성경 1쪽.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26절부터 28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죠? 네.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엘로힘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 법적으로 확인된 가장 긴 이름 17자. 성은 박씨입니다.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늘과 별과 구름과 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되어라, 그런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는 이름입니다. 주민등록에 실제 있는 이름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굉장한 축복을, 부모가 축복된 이름을 이제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죠. 너무 길다 그죠? 어떻게 이름 부를까요? 자, 둘이 연애할 때 참 힘들었겠다. 누구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힘들겠다. 사랑스러우리 이렇게 불러도 참 그렇네, 그죠? 어쨌든 이름을 지을 때 항상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지어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성도입니다. 이를 성자의 길도자입니다. 도를 이루었다. 부처가 되었다는 뜻이죠. 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는 도를 이루어라. 도가 뭡니까? 도.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도를 전했다고 그러냐. 도. 우리가 생각할 때 도가 뭐냐?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그런 뜻으로 원래 지은 건 아닌데 제가 예수 믿고 바뀐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처음에 지어졌다가 바뀐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죠.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란 이름으로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또 있죠,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정체성을 바꿔놓으신 거죠. 예수,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여러분, 각자의 그 이름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짓든 할아버지가 짓든 이름을 지을 때 그 분명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지었을 텐데, 그 이름의 뜻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 저는 그냥 김성도가 답니다. 다는 아니네요. 제가 족보의 이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족보의 이름은 따로 되어 있는데 제 이름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를 어쩌면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자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저는 뭐 그냥 호적에 있는 이름과 족보에 있는 이름이 다른 뭐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름으로 불려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대충 알 텐데, 이 하나님은 한 이름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딱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미,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넓으시고 크시고 기쁘시고 높으시고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이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귀한 신앙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런 분이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뭐 돈 빌려달라면 돈도 빌려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으면 뭐 아무것도 잘 할 수 없겠죠. 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록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로힘의 이 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엘 한자만으로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이에요. 엘. 네. 거기에다가 어미에다가 힘이 붙어 있습니다. 힘. 이게 지금 적혀 있는 건 영어고요. 히브리어에 보면 엘이 원래 하나님이고 로힘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뜻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은 그냥 엘로힘 복수형 말고 단수형으로 엘만 기록해서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는 구절이 한 200회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엘로힘 복수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2500회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엘이라는 표현보다는 엘로힘, 복수형으로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기 1장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복수형 엘로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복수로 계속 사용하고 계실까? 그것을 알려면 이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엘로힘은 복수,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은 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았느냐? 관여하신 거죠.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로 창조되어졌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는 종종 아주 큰 능력, 위대한 위엄을 나타낼 때 복수어미를 사용해요. 이런 거죠.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거대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물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거대한 홍수와 같은 이런 물들을 의미하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사용해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위엄, 초월적인 능력, 위대하신 힘,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부러 엘로힘 복수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복수를 사용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 또 크신 위엄, 놀라우신 그 힘들이 어디에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 안에 분명히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와, 저 하늘을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알아야 됩니다. 저기 심겨진 나무를 보고, 아니면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 길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고, 들풀을 보고도 이 나무를, 이 땅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원래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왜 지금은 모를까요, 사람들이? 네,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렸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늘도 별도 달도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늘을 보고 우와, 하나님 창조하셨네, 보셨습니까? 네, 그런 분 있으면 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눈이 죄 때문에 가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또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 창조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창조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왜요? 이 창조, 이 모든 세계는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최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이 여섯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모든 만물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손꼽힐 수 있는 걸작품이 사람이죠. 사람. 그것도 자기를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1장 26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저 하나님은 무슨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엘로힘이죠. 네. 엘로힘이 이르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엘로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여러분 이 심히 기묘하다는 뜻이 뭡니까? 기묘하다. 이 영어 성경인데요. 우리 아내가 영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발음이나 모든 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wonderfully made, wonderfully made, made는 짓다는 거죠. wonderfully 뭡니까? 아름답다, 놀랍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wonderfully made 하다. 아주 놀랍게 지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지은 원더풀하게 지은 걸작품이에요.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눈, 코, 입이 몰려있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원더풀하게 지으신 창조물이거든요. 여러분 이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죠.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있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의 창조들을 닮아서 또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셨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God bless them.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우리 그 축복할 God bless you라는 뜻을 쓰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God 하나님이 bless 축복했다. 누구를? them 그들을. 그러니까 너를 you 하면 너죠. 하나님 우리를 뭐 했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창조하자마자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거죠. 창조하자마자 복 주신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복을 다른 모든 만물에게 흘려보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까 너는 그 축복을 너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때를 이어서 복을 빌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에 너의 그 복을 흘려보내라. 그럼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멍들지 않도록, 그죠? 썩어지지 않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는 그 명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 그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 외에는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멸망한 거죠.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366일 만에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이 노아가 이 대홍수의 기간을 끝나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아들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뭐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복에 있습니다. 심판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게 심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축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심판이 끝나자마자 복 주시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왜 교제하고 싶어 할까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 구하셔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격가지들만 자꾸 이렇게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자꾸 한계를 두지 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굳이 하나하나 따져서 복 달라 안 해도 다 필요할 때마다 복을 더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복을 뭐 해야 되죠? 흘려보내면 계속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계속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흘러넘치는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줘서 이것을 또 내가 흘려보내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도 않고 아쉬운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복을 더하여 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위엄과 영광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된 나를 향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위엄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엘로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기댈 만합니까? 그분께 예배할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아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복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복 주시는 분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원하는 복, 일평생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한편에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어질 수 있구나.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내 편이면 그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온 우주 창조 세계 안에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이름에 아예 규정을 해놨잖아요.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일평생 믿고 또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